우리가 지금 성령의 절기에 계속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죠. 장로교 목사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해도 될까? 말씀을 전하다가 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확실히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히려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못 전하면 끊고 다음 주에 다시 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더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컨퍼런스 때 한 4년 전인가 한양대에서 집회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여쭤보니까 이게 초신자가 읽어야 될 성경이라는 말씀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한 게 많은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데 너무나도 왜곡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많은 것처럼 그냥 대충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먼저 선 경험적인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제대로 놓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책을 이제 다시 또 재판을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친밀하게 더 쉽게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성령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성령님은 그냥 권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제가 그래서 뭐 이런 단어를 싫어하는 거죠. 물권, 영권, 인권 이런 것 자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어떤 인격으로 보지 않고 권 해가지고 그냥 권세 갖고 있는 그냥 파워로만 보는 그런 식의 표현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서 굉장히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독특하게도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수의 강이라고 많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곳이라 그랬죠? 거기는 예배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이고, 그래서 거기서 본부가 헤드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스리는 이 일이 풀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근원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부터 성령이 흘러 넘쳐서 모든 땅에 그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갖고 있는 그림이죠. 제가 생수의 강에서 처음에 깜짝 참 독특하게 듣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또 이걸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책을 샀어요. 책 소개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 책이에요.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은정 선교사님이 교정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봤더니 또 앵커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보혈기도 전에 인쇄했던 그 출판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세상 진짜 좁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래서 이 저자의 목사님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생수 목사라고. 생수 물 파는 목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계시록에 이야기하면 보좌로부터 흘러 넘쳐서 성령의 강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간다는. 계시록 말씀 아예 볼까요?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지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이 그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나눴던 부분이죠. 완성의 그림이요.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성의 그림에서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매달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 나무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워낙 그림이 확실하죠. 그럼 이것이 결국 단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감격해서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를 보면서 완전 외쳐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쳤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배에서 뭐가 흘러? 강이 흘러?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이러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성령 수련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서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수련회 강사로 해갖고 집회를 했었는데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강사로 찾아간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1시간을 야단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 가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나서 어디 게스트하우스인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나를 강사로 추천하는 걸 성령님께 물어봤어.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 그러지. 근데 또 제가 또 꾹꾹 워낙 이렇게 인내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분노하는 아버지 밑에서 참는 훈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꾹꾹 참고 뭔가 어마어마한 걸 풀어주실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강사를 초청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네.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성령님 어디 계세요? 머리가 복잡해. 성령 어디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막 그런데 그것도 몰라. 약간 이런 투였어요.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어디요?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배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배? 웬 배?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 마음에 있다 그래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배에 있다는 거야. 그때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요. 이건 또 뭔 얘기야? 이분 너무 이단스럽다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집회하고 마지막에 진짜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배에서 뭐가 이렇게 방울 같은 게 꼬락꼬락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근데 뭐 사이다 같이 폭 터지는데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 착각하는 건 하시면 안 돼요. 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던 요 배 여기 있구나. 여기 있나?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곳이 어딜까? 그래서 자꾸 나는 마음 깊은 곳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설명할 때는 어디라고요? 깊은 곳 내려가면 저는 발인 줄 알았어요. 저희 가장 머니까 저희가 잘 깊다 생각하는데 우리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배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마치 우물이 물을 길러서 흘러나오듯이 혹은 거기서부터 샘이 쏟아서 물이 계속 졸졸졸 흘러가듯이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성장해서 말씀을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죠.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림이랑 같아요.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샘에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어깨 머리 위로 차서 아예 수영하게 되는 이 환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뒤의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럼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이 지난번에 이만 박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제가 또 그걸 더 풀어서 이야기했던 유업을 회복하라 라는 그림의 한 결론처럼 파트로 나왔던 거죠. 주님이 거하는 거처 여러분 앞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돌아가는 거 안 나옵니다. 진정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예배가 또 많은 요소가 빠지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는 곳에. 그래서 제단은 어디에 세운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내 안에 회복될 때도 내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가면 점차 내가 물들어서 내 마음까지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마음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제단이 세워지고 주님의 임재로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의
주님의 통치를 드디어 받아들이는, 왕 대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원하여서,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벽이 둘러 세워지면서 거기에 바로 거처가 된다. 우리 속사람으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혼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올 때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두 도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싸움이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놓은 게 어거스틴이거든. 이거 뭐 교회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다 의미가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본부가 된다는 거예요. 본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헤드쿼터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복음 전에서 예수님 인사 많아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린 수준의 이해인 거죠. 그렇게 가기까지의 큰 그림, 여정이 있는 거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헤드쿼터, 본부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돼요? 실제적인 통치가 돼요. 그러면 그 통치로부터 이제 통치니까 다스림이 나오기 시작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그 문을 통하여,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문을 통하여, 성문을 통하여 물이 흐른다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만 갖고 설교를 해도 오늘 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적의 문을 취하고 우리의 문을, 성문을 열고 닫고를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그 문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수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건 구약의 80%, 요한계시록의 80%는 구약 인용이라 그랬죠. 22장 이 말씀도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로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훅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가 맺는 열매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잎사귀들의 수고들도 주님이 다 치료하는 데 쓰시는구나. 그냥 제 일반적인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쓰세요. 지금도 쓰시기도 하고.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을 돕는 데 쓰시고요. 내가 아픈 경험이 있으면 아픈 사람 돕는 데 쓰시고요. 안 아팠던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아팠던 사람은 이해를 잘해요. 그런 것들이 다 치료하는 데 쓰여야 돼요. 내 가정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중에 또 다 가정이 어려웠던 사람을 도와주는데 쓰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온 열방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럼 이게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 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지금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큰 그림을 보냐면, 또 생수의 강, 그리고 막 생수의 강만 찾아다녀요. 그 강 어디 있는 거야? 어느 동네에 있어? 이러면서. 모교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 가족이 와가지고 하도 생강 그러니까 도대체 그 생수의 강은 어느 동네에 있는 강이야? 우리가 받을, 또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속사람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 보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도의 제단이 세워져요. 여기에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열려져 있고 회파되었던 성문, 성벽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빼앗고 훔쳐가도 아무도 돌려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성령에 의해서 다시 벽들이, 도시의 그 지키는 보호벽들이 쳐진다는 거죠. 전에는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이 고장 나 있고 뭐 사람 다 똑같은데 뭐 나 뭐 상관 있어 이러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생수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경고등이, 죄를 범할 때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돼요? 익히 되는 모든 것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제 그 성령의 일하심들이 나를 통하여 영원토록 흘러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물이 터져서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그 잎사귀들이 치유하는 것에 사용돼요.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한 부분 이렇게 하나만 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취해야 해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렇게 되어지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저는 몰랐지만 제가 하도 막 십몇 년 동안 헤매니까 주님께서 야, 넌 기도의 집을 해라 나가서. 그게 뭔지 몰랐다가 여기 와서 교회를 하면서 사실은 기도원이 아니고요 기도의 집을 하려고. 그 여기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 재단을 알게 되고서 기도 재단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전에 했던 것도 몰랐지만 매일같이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자리가, 보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바꿔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해요? 헤드쿼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세미나하고 같이 도움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번 보혈기도 학교에도 막 뭐 세종시에도 오시고 뭐 어디에서도 오시고, 저희가 홍보를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뭐 갈급하신 분은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회복되고요. 이번에 조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조장으로 들어와서 막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는 걸 다 알아요. 알고 봤더니 유튜브를 다 들으셨어요. 저희가 했던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그분은 심지어는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것도 듣고 계셔서 이번 주 목요일날 만나면 무슨 말씀했다는 걸 다 얘기하세요. 거꾸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말이 그림이 똑같죠. 한 개인이 회복되어져서 나아가는 것까지, 한 교회가 회복되고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한 장의 그림 가운데, 환상 가운데 다 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게 한다. 저는 이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로, 건강한 나무로 할 수 있을까요?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삽하고 막 가위 갖고 다면서 자르고 한 나무 한 나무 제가 다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
애들이 아빠랑 놀면서, 어렸을 때는 아빠랑 놀면서 이제 등 위에 올라타고 말놀이 한다고 해서, 그럼 또 아빠가 해주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해주면 그 위에 올라타서 이리야 그러면 또 아빠가 이 이러면서 걸어가지고 해주니까 얘가 진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성령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의 불 그러면 아 뜨거 하면 쓰러지고 막 이러면 할렐루야 일하셨어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어렸을 때는 아기 수준에 맞게 맞춰주고 들어줬는데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언제까지 그런 장난만 할 거냐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초대교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 여인으로 굉장히 리더십을 인정했었고,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상상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것은 그냥 네가 너의 목마름을 조금씩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그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 나무가 자라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렇게 나는 너를 만들었고 그걸 회복하기 원한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무 다 키워야 되고 내가 나무 다 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목사님, 젊은 목사님 만나서 당신이 일하심이 무슨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예배 인도자래요. 주로 이제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마다 아니요, 그거보다 자기는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강에 그 물결을 타고 가는 자래요. 표현이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물길을 만들고 자기가 이게 아니고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물결이 닿게 하는 자래요. 예배자라는 말보다 훨씬 멋있던데요. 할렐루야, 그거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하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실제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이건 오순절만,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생각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예수님만 믿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전공이 아니다, 이런 착각은 이제 없애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이 마르지 아니하고 지속도록 솟아나도록, 마치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계속 맺어요. 달마다 맺어요. 매해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림도 보여주시고 전체를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생수의 물들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완성하게 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의 혼의 지정의에 깨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신 거죠. 생수의 강, 너무 제가 이거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을 이 시골에서 일으키시는구나, 이 마음이 또 들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할 때 내 배에 임한 보혈의 능력 하는 거죠. 이건 윗배와 아랫배, 이게 또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보면요. 자, 하나씩 제목부터 해봅시다. 시작. 내 배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배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교만과 원수를 대적하지 못함이 제거될 것입니다. 밀과 포도주 창고, 향유와 무기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내 아랫배는 모든 부정한 것, 배설물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네, 그 위에 파란색은 윗배요. 그 다음에 녹색은 지금 아랫배요. 윗배, 아랫배,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이 안 가시죠? 그냥 훌렁 나온 게 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저 얘기죠. 근데 보면 윗배가 있고 아랫배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자가 주로 이제 아랫배, 아래쪽인 거죠. 윗배는 이제 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생체학적으로는 실제 그래서 어디요? 그 윗배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걸 다 어디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위가 상하는 경우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위를 상하게 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내시는 분요, 위가 많이 상해요. 같이 이게 우리의 성격이랑 육체에 또 연결돼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에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밀과 포도주 창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내 위에 채운다 이러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배입니다. 아랫배, 아랫배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아랫배는 모든 부정한 것, 배설물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걱정과 얽매임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편견과 야망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모함과 음원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녹색, 어디까지가 녹색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서 아랫배는 또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창자요. 창자 이해 안 되시죠? 곱창이요, 순대요. 뭔지 아시죠? 여기 우리의 창자가 굉장히 이렇게 주름져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많은 걸 저장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 배설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죠. 걱정과 염려, 얽매임, 편견과 야망, 두려움과 불안함. 보통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배가 많이 아파서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러죠. 예민하신 분이 주로 이제 그런 분은 창자 쪽에 예민해요. 조금 신경 쓰면 금방 뭐 탈이 나고 잘 소화 못 시키고 막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죠? 마스크 써야 할 때 쓰고 손 씻어야 할 때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그 염려가 나로 하여금 평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조심하는 것과 염려로 인해서 내 배에 채우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걸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내 안에 오히려 더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로 우리의 배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복부와 하복부 다 시작.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게 윗셈과 아랫셈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어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보혈기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생수, 물 이거 하나 얘기하다가 엄청 이렇게 퍼져 연결이 되죠 다.
여러분 그냥 보여줄 때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이해하고 새기고 더 깊이.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루 밀당한. 제가 이거 할 때 웃습니다. 허리가 백합화로 둘렀어 도대체. 네, 눈에 보여지는 건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죠. 거기에 꽃으로 그리고 내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여리고성 졸듯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내 배, 윗배와 아랫배.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래놓고선 왜 안 흘릴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먼저 해요?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 옛사람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속사람과 연결되면 너무 쉽죠. 네. 우리가 뭐 뻔한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우리가 순서를 잘 몰라요. 내 배를 정결케 하지 않고 정결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자꾸 뭔가 깨끗한 걸 집어넣는다 그래요. 근데 이 속이 더러운 걸 어떡하냐고요. 들어가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욕망들, 정욕과 탐심들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렇게 순서로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첫 번째는 안 하려고 하는.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림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 했는데 반 지났어요. 주여. 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그림 중에 빛을 비치는 등대.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등대가 아니고요. 빛을 비치는 메노라라고 하는 순금대를 이야기해서 금잔대. 출애굽기 25장부터 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저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초기에는 여기다 놨더니 개신교에 무슨 초 켜놨다고 캐톨릭 같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구나. 순금대인데 7개자 가운데 쭉 있고, 저희는 처음에 막 초하고 그래서 촛농이 있고 그런데요. 금방 안 되겠다 싶어서 전기로 갈았다가 이걸 좁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금방 이거 그림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성막 안에는 굉장히 크죠. 이건 왼쪽에 있는 건 그 오산 성막 거기에 있는 건데 거기에는 이렇게 요 매듭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니까요, 메노라를 똑같이 안 만들어요. 왜 똑같이 안 만드냐 했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노라는 딱 하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랑 똑같게 안 만들고요, 다 다르게 만들어요. 야, 또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왜 성경이랑 똑같이 안 만드냐 이랬을 때 어쨌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등잔대, 우리가 촛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면 그 초는 한참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기름을 태워서 하는 그 등잔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양손에 들고 계세요. 그걸 이제 요한이 보는 거죠. 내가 본 것은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의 비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7 금촛대. 금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7별은 누굴 얘기해요?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뭘 얘기해요? 교회. 이해되시죠? 교회 사자니까 목사님이구나.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해서 누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물론 천군 천사도 있고 하나님 보내는 특별한 기름을 받은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갖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도적 사명을 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걸 보기보다 빛을 비추는 내가 보낸 나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 빛을 비춰야 하는 교회가, 빛을 비춰야 할 사람이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어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서로 막 이 어둠 때문에 문제다, 저 어둠 때문에 문제다 그래갖고 어느 어둠 때문에 문제냐 갖고 엄청 싸우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문제야.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소망은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한 말씀만 갖고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을 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고 보내시는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이런 교회는 왜 그래? 교회 비판하고 뭐 교회 잘못한 거 많고 그래요. 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교회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지역교회가 어두우기 때문에 나도 빛을 못 비췄습니다, 변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일곱 교회에 빛을 비춘다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절 하나 더 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거죠.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제가 주제별다 하나씩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이건 다른 분이 쓴 거네요. 그 다음에 일곱 불. 근데 이거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어느 출판사의 출판 편집장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이거 왜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감동도 됐지만 부담도 됐어요. 그 주로 저자가 켄달이라는 분의 저자인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웨스트민스터 서원이라는 것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면서 거기에 로이드 존슨이 설교를 했고, 거기에 설교했다는 것은 거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교육자 그 리더들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케이직 사경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메시지 전하시는 분, 로이드 존슨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라인 안에서 굉장히 리더십인데 그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오순절적으로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인물들이 주로 거기에 목회하시고 메시지를 하는데, 최근에 거기 하신 분이 켄달이라는 목사님이라는.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부담이 확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곱 영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사야 11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 가장 핵심이 여호와의 영, 짝이 있다 그랬죠. 총명과 지혜와 총명. 총명은 뭐예요? 이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시의 영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과 또 쭉 이렇게 연결되면 재능의 영, 권능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아는 것과 예배하는 영.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 어렵지 않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성령님이 이런 거 했어? 그래서 하여튼 이거 다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하나씩 다 설교했었습니다. 총명의 영이 뭔지, 지혜의 영이 뭔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여호와의 영, 일곱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러면 그냥 알아듣고 아멘 그러시는 거죠. 네. 다시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바뀌시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럴 때 그냥 아는 거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내 머리가 똑똑해갖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떨 때는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저건 귀신의 역사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이게 풀어진 게 10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방언하시는 분 한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방언하시는 분 4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마귀예요. 그 뭐죠? 마수라 그 마녀 마녀예요. 마녀. 방언한다고 마녀로 해서 화형당해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풀어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막아대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게 풀어놓게 하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오순절 계통은 주로 성령의 체험을 많이 경험하는 이런 착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 많이 달라졌어요. 이쪽에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연구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나와요. 말씀을 연구해서. 그리고 제가 성령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와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왜 기도받으면 넘어지는지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임재가 엎어져 갖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나타난 현상들 중에서 성경에 있는 현상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성령에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거부부터 하고 저건 신비주의적인 거야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 서클 안에 있어야죠. 너무 넘쳐서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도 망망 있죠. 그러나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 걸 우리가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나 정말 나는 아줌마라 이해를 못해. 아니요. 이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죠. 이해의 성령, 총명의 영이 부어지니까 말씀이 이해가 팍팍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 나쁘고 내가 가방끈 짧은 걸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가방끈 짧아도 하나님의 이해, 총명의 영이 확 임하면 이 세상의 가방끈 가장 긴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할렐루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만 갖고 계속 한탄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의 영을 부어주세요.
모략의 영, 모략이라는 단어가 상담이라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전략으로도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내 삶에 있는 내 이 혼의 도시에 왜곡되어지는 걸 어떻게 깨트리는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할렐루야죠. 네. 주님, 책을 잘못 건드렸더니 컴퓨터 꺼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양하게 부으셔서 나타나게 하세요. 그렇다고 또 성령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꾸 제가 부원 설명하는 건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럼 주님 보좌 우편에 보좌 7등대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위에 영의 세계에 덮개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어둠의 세력을 더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어둠을 쫓아내고 뚫어내는 빛의 역할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즘에 외국 있다 한국 들어오시는 분은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오면 14일 격리 무조건. 근데 우리가 이 격리란 뜻을 몰랐다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거 뭐죠? 은둔이요. 한 14일 동안 선교사님들 한국 오면 진짜 바쁘거든요. 후원자 만나야지, 교회 찾아야지, 인사. 너무 바쁜데요. 14일 동안 공식적으로 아무도 못 만나게 주님이 딱 지켜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게다가 뭐 정부에서 막 갖다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죠. 공식적으로 딱 은둔할 수 있는 14일의 시간을 주어졌어요. 불편함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알면 할렐루야, 이 14일 동안 오히려 더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인 거죠. 주님의 등불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세요. 빛으로 임하셔서. 또 하나는요, 소멸시키는 불, 타오르게 하는 불이에요. 성령은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인격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보통 성화 보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 하나씩 이렇게 하는 성화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불이 임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이 안에서 계속 타오르시는 거예요. 촛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기보다는 불의 혀처럼이니까 계속 올라갔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냥 그 불이 임한다, 이 얘기는 구약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 6장 12, 13절 먼저 봅시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 보이시면 제가 여기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게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저 2층 벽에 딱 아예 적어놨어요. 제사장기도 여기 사시는 분 딱 고개 들면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저 글씨가 먼저 보여요.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 하나님의 불은요 제단 위에 임해요.
하나님의 불은 아무데나 확 이렇게 비오듯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희생의 제물이 드려진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할렐루야죠. 이건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제단을 세우는가? 제단, 기도 제단과 기도 모임의 차이점 뭐라고요?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왜 우리가 제물을 강조하느냐? 제물 없이 그냥 주님 임하세요 그런데 뭐 이미 임하신 주님의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제사장 기도하고 이게 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 읽고 말씀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아니, 희생 제물 되는데 내가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나로 하여금 타오르게 해요. 거룩한 불. 제가 또 책 이거 말고 부흥의 불과 관련된 또 되게 많아요. 늘 그렇지만 또 인격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만 갖고 또 장난하죠. 뭐 성령의 불 받아라.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신학교 가고 기숙사가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애들이 막 야 우리 부흥의 놀이하자. 신학생들이요. 자기는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 위해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목소리 이게 부흥 강사 목소리 여라와나 이렇게 막 흉내 내고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불 받아라 하는데 화살로 불 받아라 샥 그러면 저쪽에서 뜨거 넘어지고 막 이런 거 기숙사에서 장난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데 그래도 성령이 임하세요. 기가 막힌 건 그래도 성령이 임하세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성령님 싫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 아빠 등에 타는 애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어이도 없는 것 같지만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 어이없는 요청에 성령께서 들어주세요. 이건 또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워낙 이쪽 저희 교단만 있어갖고 막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막 이런 거 싫어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성령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세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이 끊임없이 와야 돼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장작이 있어야 돼요. 그 장작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성경이 두꺼운 게 너무 감사하죠. 장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울 수 있는 장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끊임없이. 불은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길을 밝히는 것도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다 등으로 빛으로 전기 등으로 하지만 그 자체가 다 불로 나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어떻게 우리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한다. 그냥 그건 불로 여러분 이건 한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젠 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부흥의 불이라는 걸 보니까요, 그 하나 성령께서 전 지구를 휩쓸으신 거예요, 사실은. 평양 대부흥만 있지 않고요. 1904년에 웨일즈 부흥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아주사 부흥, 2006년에 인도 부흥, 그리고 20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성령께서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확 타오르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게 이걸 같이 가자 이래갖고 모여서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마지막 날 얘기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인 거예요. 부를 듯 일어나게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 태우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며 소멸시키는 것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불로 금으로 연단시키는 것처럼, 금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정말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제도 이렇게 만들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죄와 허물로 있던 죽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믿었을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죽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주님을 어떻게 믿겠다고 했을까요? 여기 죽어 있는데 믿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아니 죽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뭘 반응을 하겠냐고요. 우리는 내가 영접기도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었다 하지만 성경 뭐라 그래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알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게 은혜된 게 아니라요, 붙어있지 않으면 결탄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저한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열매 때문에 매년 괴로워했잖아요. 매년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 삶에 왜 열매는 안 맺혀질까? 열매 맺게 하려고 엄청 알고 봤더니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엄청 열심히 한 거죠. 엄청. 그 열심은 진짜 누구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열심이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이었던 거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말씀의 근거에서 바뀌어져. 열매가 없다 그러면 빨리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열심히. 이게 뭐예요? 우린 계속 우리나라 문화는 뭐든지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해라, 성경도 열심히 해라, 뭐도 열심히 해라. 열심의 최고봉은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생명력 없는 열심은 종교적 흐름으로 갈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열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온전히 통일케 되어지는 거기. 열매가 왜 안 맺혀요? 안 붙어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이지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요, 불이 딱 붙기 시작하면 열심히가 뭐가 없으니까 훅 타기 시작해요. 훅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젊음을 태울 것을 찾는 데니까요. 여러분, 너무 우리 젊은이들 보고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야, 나중에 대학 다 졸업하고 네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 해라. 다 늦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불이 안 붙어요. 그럼 헌신도 빨리빨리 어렸을 때 해야지 주님 앞에 막 40대 50대 헌신하려니까 힘든 거죠. 50대 성경 비전 받으면 도대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나 다른 불로 하면 안 돼요. 민수기 26장 61절에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께 부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다른 불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주겠어요. 자, 한국 사회 문제는 교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에 불이 꺼졌어요. 왜 꺼졌을까요? 세상의 불을 자꾸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무슨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고객 감동, 성도를 감동시킬까? 이런 얘기를 저도 숱하게 들어왔어요. 성도를 감동시켜야 교회를 오냐는 거죠. 아니 본인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모아볼까? 저희 선배 목사님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잘하면서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회라고 착각했다고. 근데 이미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바꿀 수는 없다고. 아니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교회의 핵심이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만 관심인데 교회는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경영학이나 무슨 마케팅의 불이 아니라 그게 여호와의 불을 꺼트린다니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야기하는. 전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의 임재 막 수련회 가면 뭐 드라이 아이스에서 구름 쫙 하고 그래서 막 주님의 임재 그러면 구름 맛이 쫙 나서 막 안개 구름처럼 쫙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려고 막 비슷하게 무슨 공연장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불이 여호와의 불을 끄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불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정말 강력하기 시작하면 안 타는 것도 나중에 다 녹여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물이 100도에 끓는다 해서 100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이 타기 시작하면 막 3000도가 넘어가요. 어떤 가마는 2000도, 3000도가 되는 가마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타기 시작하는. 그러면 웬만한 이게 안 녹는데 그런 데는 쇠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광로처럼 붉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혀 있는 그 덮개를 뚫어내야 되는 거죠. 뚫어내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불을 세례 완전히 잠기게 한다. 한동안은 또 막 이게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성령과 이런 거 하니까 성령파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듣고 되게 웃겼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듣는구나. 저는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머리를 쓰는 사람이고 머리형의 사람인데 날 보고 성령파를. 어딘가 이번에 기도재단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저보고 기도파래요. 처음에는 정말 우습다 그랬는데 요즘은 내 평생에 기도파란 얘기를 내가 다 듣다니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요. 100%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현장에서 가다 보면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뻔한 거죠. 그럼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이 헤드쿼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현장으로 뛰어가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굿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굿 아이디어지만 하나님의 갓 아이디어는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신다는 내 마음에 변화되지 않는 어떤 성격들. 제가 보기엔 성령으로 제가 초기에 기질 나올 때 기질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걸 정리해서 나온 게 MBTI거든요. 기질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다혈질, 우울질 그 많이 하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막 제 성격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책을 봤는데 실망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게 그 책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은 다혈질이 뭐 점액질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다혈질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단점 중심으로 화가 부르고 왔다 갔다 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혈질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전형적인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실수도 하고, 맨날 실수하는데 앞장서고, 막 칼짝 뽑고 막 진짜 맨날 실수하는데 그가 수제자예요. 다혈질이 리더면 진짜 힘들거든요. 여기 가자 그래 갔는데 이산이 아니다 그래 또 저기 가자 이러면서 다혈질을 그러면 이 성격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성격이 변해서 차분해지면서 차분해진 점액질로 바뀌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깨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가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아니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막겠느냐, 그리고 이방인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이방에게서,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다혈질이니까 했어요. 기절로 얘기하면 점액질은 못해요. 이거 했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으면 어떻게 해 이래갖고 못해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장점을 확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기질에 우리가 단점에만 보면, 우울질이요, 난 맨날 우울하고 맨날 힘들어 하는데, 모세가 우울질이라니까요. 모세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우울질이요 엄청 깊이 파잖아요. 여러분, 방주 하나님부터 들었던 계시의 말씀들 한 번 듣고 기억할 만한 사람 있으세요? 고는 얼마고 장은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성막 얘기하면 방주래, 성막. 여러분, 그거 딱 듣고 기억하고 한 사람이 우울질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우울질이거든요. 막 하나 대고 막 시험하고 파고 막 이런 거 있죠. 현실 감각은 별로 없어. 그거 하나에 그냥 하는데, 우울질이 지도자가 되면 진짜 좋아요. 모세가요 지도자가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다 자기가 경험하고 알아서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또 왜 이렇게 처음 듣는 듯.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탐라해, 이제 맞나? 새 이름이 생각나네. 어쨌든 성령이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인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주님이 나랑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옛 헛된 생각들을 태워버리시고, 주님 이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이 확 성령의 불로 미쳐버리기 시작하면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교는요 젊은이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선교 신학자가 나온 게 아니고, SVM이라고 학생 자원자 발굴 운동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외 선교에 퍼지기 시작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젊은이들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령의 절기에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셨어요. 교회사로 볼 때는 과거에는 진짜 아주 소수나 아주 일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령의 절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서 불타기 시작할 때요, 그냥 지푸라기는 후룩 타고 갑자기 불이 크게 일어나지만 한번 타고 끝나요. 근데 장작은요, 붓기는 되게 힘들지만 한번 붓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장작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기 하셨는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셨던 그 그림을 말씀에서 찾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